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네,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선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에고 에이미 선포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때였냐면 초막절 직후였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인들이 이 예루살렘 뜰에 나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 큰 금 촛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촛대마다 기름을 50리터 이상씩 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촛대가 아니라 큰 촛대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인들이 이 4개의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환하죠. 그래서 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초막절에 여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 초막절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가 12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11절 잠깐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면 11절 마지막에 어떤 부호가 있습니까? 대괄호가 있죠. 이 마침 가로인데, 자, 7장 53절을 보십시오. 7장 53절에도 대괄호가 시작되죠. 아마 이 대괄호가 없는 성경책은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책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대괄호를 종종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작 부분과 마침 부분에 이 대괄호를 이렇게 표시해 두었을까요? 이 사건은 음행 중에 붙잡혀 온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부호로 쳐져 있냐면 그 초반에 그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기사 내용이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후기 사본에 이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를 표시해서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기사는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구도나 문체가 있는데 이 음행한 여인의 기사는 그 요한복음의 흐름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추가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왜 후대에 추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사건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흑의 세상입니다. 인류가 처한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려움, 우울감, 싸움, 분노, 염려,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움에 놓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어두움에 놓여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설마 했는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다 두고 피난 행렬이 서부로 폴란드 쪽으로 다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니까 어린 아이인데 아빠가 이제 총 들고 싸우러 가야 되니까 눈물 흘리며 껴안으며 헤어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두움입니까? 그 포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상황이 어찌 보면 어두움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곳곳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 어두움의 영은 우리를 자꾸 잠식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안하고 우울감만 있고 두렵고 분노만 있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 그 어느 곳보다도 내 마음이 뭐예요? 어두운 거죠.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빛이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퀴벌레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모여 있다가도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나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 숨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은 이 세상이란 단어 헬라어로 코스무입니다. 코스모스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선민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어두움 암흑과도 같은 그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빛으로 오셨다고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뭘 만드셔요? 그 암흑 가운데. 네?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 죄 때문에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빛이 좋으십니까? 어둠이 좋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새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밤새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죄악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이 뭐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밝히는 특징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분간케 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밝혀주셨는데, 그러면 밝혀준다라는 게 뭘까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비춰주셨는데, 그러면 그 빛이 비춰져서 내가 밝아졌다? 어떤 게 밝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지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된 본문,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붙잡아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시험당한 이 여인, 이 음행 중에 붙잡혀온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야, 예수님 세리와 창기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결국은 외면하시네? 이렇게 돼서 신뢰도를 잃겠죠. 또 돌로 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무엇을 땅에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엇이라고 또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떻게 해왔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항거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고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서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이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해서 기회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계속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은 뭐냐면 9장 1절부터 12절 사건은 맹인된 사람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면 치앙마이에서 막 산적으로 막 다녀요. 근데 막 산을 한참 가다 보면 부족이 있어요. 거기 가서 준비한 거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스킷 드라마 하고 막 워십하고 나면 이제 그들이 막 몰려와서 다 듣고 그렇게 매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근데 이 선교팀이 가기 전에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보자마자 허리를 부러뜨려서 버려버려요. 여러분 놀라시죠?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남아소송 선호 사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딸 혼났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그래서 아들 낳을 때까지 뭐 구공주 다음에 아들 낳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태국은 최근에도 이렇게 산족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악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봄으로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다 잊어버리면 여전히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일주일 내내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를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맹인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냥 달달 외우기만 했지 정말 하나님의 뜻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인정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맹인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 그 빛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을 가만히 보니까 9장 17절에 보면 눈이 떠진 다음에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합니다. 38절에 보면 주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보고 선지자라고 부르고 좀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고 마침내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왜 그런지를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의 슬픔을 얘기하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어떻게 해요? 교제를 하니까 친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깊게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요. 예배를 사모해야 되지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집중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육신으로 너무 아프다라고 분노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서 가장 친밀히 만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이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어둠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 따른다라는 아콜루데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 지휘자의 명령에 따르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가 종이 주인의 어떤 그런 뜻을 따르는 것이 이 따르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 그게 따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걸 내버려 두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때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관대한 정신, 선행,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행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랑클린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그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좋은 아름다운 등이 하나 있어서 이 등을 집 밖에 선반을 만들고 그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저 등은 집 안에 두어서 밝혀야지 왜 바깥에 저렇게 아름답고 귀한 등을 저렇게 내다 놨지? 하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이야, 저 등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저 등불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도 저것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등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도 그래야겠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등불을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가로등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그 동네 사람들, 그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하는 마음에 등불 하나를 대문 밖에 내다 놓은 것이,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이상하다 했지만 그 선행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착함, 의로움.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삶이지요.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위선에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어떤 한 서커스단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연하는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조련사가 그 무서운 호랑이 4마리를 이렇게 제주 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관중들이 갑자기 침묵이 흐른 거예요. 자기들은 그 철조망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그 조련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채찍 소리가 나고 이 조련사의 구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몇 분 뒤에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이 모든 관중들이 그 조련사를 향하여 힘찬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자 이렇게 조련사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조련사 그 어둠 속에 보이지 않았지만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흑암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평화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자로 나타납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내주신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빛을 따라 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마산 동부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온 가족 기쁨 나눔주의를 선포하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주변에 한 영혼 한 영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000원 한 구자가 모아져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